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거의 또 지난 8월에 뵙고 또 한 해가 지나서 원래 5월 말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이렇게 보면서 또 지난 집회를 마치면서 이제 지사님들과 권사님들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그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던 그 조집사님 그분을 한번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고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최 목사님께서 목사님 나를 잡아서 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참 저희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국에 가서 조성수 집사님한테 전달했는데 저분이 이제 늘 이 간증을 다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분은 그냥 교회를 섬기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서 간증 집회를 하자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27일 정도 되면 저희 선교단체가 선교사 유닛, 가정, 패밀리로 한 150가정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6월 27일부터 대전 과학기술대학에서 전체 선교사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최 목사님한테 여쭤가지고 9월로 연기합시다. 그랬더니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연기하면 저는 여름 휴가도 못 하고요.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으니까 빨리 갑시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제겐 늘 제가 선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길을 달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저는 지난번 집회 때 왔을 때 제가 잠깐 제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대학 1학년 때 자살 직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제가 둘러보니까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주위를 둘러봤더니요. 그 세상 말로는 서발장대를 휘둘러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 주위에 맞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제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돈의 팔종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2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가지는 꼭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부예요. 과부를 구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목회하게 될 텐데 참 과부를 저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을 저의 사역에 꼭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제가 개척하러 가는 모든 사역지의 사역은 과부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그 과부들이 저를 친자식처럼 불면 잡으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들처럼 사역들을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2번째 제가 구했던 건 뭐냐면 동력자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야 이 길을 갈 텐데 제가 하나님 아무도 이 짐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대학 때 저희 대학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았지만 제가 사역을 가서는 동료들을
참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을 통하고.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학교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이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신학교에 입학할 때 아무도 입학금을 대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했지만 그러나 한수연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대학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보시고 저를 위하여 등록금을 준비하시고 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다 주신 게 아니고요. 반을 주셨습니다. 50%는 자신의 목, 50%는 내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50%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몫이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희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저희 가정에 이 섬김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지금 대구에 혈육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대구를 지나가면 파송교회인 부산 수영동교회를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가슴에 남는 사람은 한수연 권사님이세요. 두 번째 이제 선교지로 가기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인숙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장남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구 권사님으로 제가 모시고 신방을 자주 가셨었어요. 목사님 개인적인 사정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모님 동생도 아직 대학을 졸업 못하고 가정을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선교사로 내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선교사로 돌아오는 날까지 그 부모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쉬운 말이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그 부모님을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건 이 집사님이 그 말을 지키셨어요. 한 3년쯤 지키셨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워커힐 호텔에 저를 부르시고는 또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한 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그때가 뭐냐면 IMF였거든요. IMF가 터졌습니다. 한국에. 그때 우리 김 지사님 남편은 부산에서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제조업을 하셨는데요. 부도가 나서 유학 간 딸과 아들을 다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면서 목사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집사님 마음을 다 주님이 아시고 또 받으실 것이라. 예, 그렇게 또 선교를 또 하고 제가 밴쿠버에 또 동원 사역을 위하여 부산 수영동에 파송을 내려놓고 혈혈단신 제가 또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11교회가 있었는데 9교회가 다 후원을 끊었습니다. 제가 두 교회에 20만 원 받아가지고 밴쿠버를 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예비하셨어요. 지금 이제 조성수 집사님을 만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요. 제 동료 중에 제가 부목사로 수석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통합적 교회였는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김포에다가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들어오는 저에게 와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 한 성도들이 한 70명 됐습니다. 개척한 지 3년 정도 돼서. 그래서 제가 안식년 들어와는 피골이 삼접해가지고 정말 막 그동안 8년 동안 살았던 짐 정리하고 돌아와야 되죠. 또 사역 이양하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집회를 하겠냐고. 그렇게 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제도 모르고 갔어요. 부흥회를. 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주제를 그냥 설교를 하면 좋은데 주제가 성령의 임하시옵소서요. 안 임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정말 가방을 들고 그 강림수양관 그 집회 장소에 딱 앉자마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주제를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아니 좀 키는 엄청 큰 사람이 자꾸만 드럼을 치다가 울고 있고, 또 어떠한 아이 둘이는 보니까 엄마 아버지 같아. 봄이 벌써 눈치를 보는 게 엄마 아버지야. 근데 한 사람은 또 리더싱어로 있어요. 그게 드럼을 치는 사람은 조성수 집사님, 그 싱어를 하는 사람은 아내 신기순 집사님, 그 리더 기타를 치는 아이는 중학생인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아이예요. 근데 아들. 근데 그 밑에 베이스 기타를 치는 아이는 중학교 한 1학년 되는 것 같아. 그 아이는 둘째 아이, 명희예요. 그리고 또 청년 2명이 있었는데 약혼한 것 같아요. 눈치가 벌써. 근데 그 두 사람은 리더 기타와 또 신디사이저를 치는 6인조 보컬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하고는 뭐 제가 이렇게 강사로 왔으니까 말을 안 섞잖아요. 그리고 3박 4일인가 집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날 제 그 동료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조성수 집사님이란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드럼 치던 그분. 내가 그런데 물었어요. 그분은 왜 드럼을 치다 드럼을 안 치고 계속 그냥 울기만 하시냐고. 그 이유는 만나서 물어보래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조성수 집사님이 앉았는데 정말 얼굴을 처음 봤어요.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덩치는 산만한데 눈이 너무 작아서 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남이시죠? 그래요. 뭐 장남이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남이 아니면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 뭔 말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 장남이세요? 그랬더니 장남입니다. 그래요. 또 한참 지나더니 또 여러분,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저 경남 거창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이 좁은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 제 어머니, 아버지 하면 안 될까요? 밥 먹다가 갈비 먹다가 갑자기 뭔 소린가.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해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웃어요. 그러더니 또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왜 드럼을 목사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드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자기는 집회 동안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소리인지 이건 자기 내면의 소리인지 너무 괴로워서 확인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선교지 그 시골 교회에 무슨 드럼이 필요하네요. 그 제가 이렇게 했죠. 우리 교회 시골 교회가 아니라고요. 50만 도시에 도시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이 미국제 신디사이저에 다 미국제 쓰는데 드럼이 소련제여서 얼마 전에 그 드럼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성가대 우리 찬양팀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드럼 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 그렇지, 응?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저보고 내일 만나가지고 드럼을 사러 가재요. 드럼을 사러 그 다음날 낙원상가에 갔습니다. 낙원상가가 그런 데가 있어요. 한국에 악기 파는 그 센터 낙원상가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1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다 젊은 사람들이 저 조집사님 보고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조폭을 만났구나. 진짜 저는 죄송해요. 진짜 조폭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집사님이 저 촉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보더니 목사님이 또 이 젊은이들의 행동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구나. 그리고 다 드럼을 붙였어요. 다 사서 드럼을 사서 항공 화물로 드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커피점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좀 분위기가 험악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솔직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시골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군부대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들 앰프, 스피커, 악기들이 다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에 주의 종들이, 주의 사자들이 말씀 전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낙원 상가에 가서 악기들을 다 바꾸고 음량을 바꾸고 마이크, 스피커를 다 바꿔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 집을 한 집, 두 집만 팔아줄 수 없어서 순서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팔아주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 음악하는 아이들 중에서 불행한 아이들이 많아서 제 옛날 과거의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또 저희 사모가 신기순 집사님이죠. 그 아이들을 잘 또 돌봐가지고 그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나만 보면 90도 인사를 합니다. 걔들이 깍두기가 아니고요. 저도 조폭도 아니고요. 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조 집사님이 자신이 말했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제 아버지 어머니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허락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지에 있는데, 야, 누가 산만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자마자 절을 하는데 누군지 몰랐다. 근데 누구라 그러더라. 네 친구 맞나? 그래서 제가 친구는 아니고요, 집회 때 만난 집사님이신데요, 아버님을 아버지로 섬기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 잘하십시오. 그렇게 시작되어서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할 때까지 우리 조 집사님은 아들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진짜 좋아했던 건 그 복숭아였어요. 복숭아.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희 집에 가보니까요, 아버님 소천하는데 가보니까 복숭아가 냉장고에 쟁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마다 복숭아 끊어지지 않도록 복숭아를 늘 쟁기고, 올 때마다 어머님 간절염이 있는데 1번째 동전 파스 아세요? 동전 파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선교사의 부모가 마음에 부담이 없도록 해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글을 쓰면서 자기의 선교사의 삶을 이제 정리를 하는 시점이 되면서 자기의 사역이 개인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쭉 썼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3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여러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 개척 사역을 시작합니다.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에베소가 영적으로 사단의 회가 있던 데입니다. 그곳에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생을 제2인자로서, 동력자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개척된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서두가 좀 길었죠. 그럼 좀 분위기를 잡아야 다음 사람이 올라와서
이제 히트를 치죠. 그래서 제가 정리 작업하기 위해 이제 시간들을 좀 보낸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뭐 미약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을 더 붙여주셔서 저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어떨 땐 제가 또 회개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조집사님에게 조집사님의 인생을 위하여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바울이 되고 싶어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려고 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제 입장이 좀 바뀌어지려고 합니다. 조집사님이 바울이 되고 제가 그 사역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야 하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다윗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인생이 역전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윗이 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를 섬기는 진실된 요나단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집회가 인도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집회를 우리가 하러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정수 집사님을 통하여 그렇게 일해 주실 것,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어요. 조 집사님 이야기는 조 집사님 스스로 하실 겁니다. 뭐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저분은 지금 그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그 선교, 이천 선교, 온누리교회는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2,000 선교 본부가 있고요. 지금 한 800여 명, 88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한 단일 교회에서는 세계 최대의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제 선교위원으로 핵심으로 섬기고요. 아프리카 선교팀장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걸고 또 선교사들의 형, 오빠, 또 동생 그 되어주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떤가 하냐면요. 주스 장사합니다. 주스 장사. 그러니까 이건 어떤 주스 장사를 하냐면은 올게닉 주스 장사를 오퍼를 해요. 오퍼.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에서 생산된 올게닉 주스 원료들을 한국 대기업에 판매하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사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의 이제 시드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법인 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저희 단체의 이제 회계를 맡은 회계 이사예요. 그래서 저에게 제 사역에 재정적인 필요의 부분들이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단체 재정적인 필요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의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몸을 던지고 돈을 벌고 또 저희 그 스태프들의 그 인사관리 그다음에 또 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격려하면서 선교사 시드 선교사 150가정 또 섬기고 온누리교회 800여 선교사들의 진짜 형님 오빠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저의 얘기는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내일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15분 이내로 핵심만 전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한 사람의 순종과 또 그 순종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집회가 우리 조집사님 두 분의 부부 네 분에게 저에게 굉장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실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세우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선한 기대로 우리 조성수 집사님 박수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원래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가 생각나서 너무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항상 시골 어르신들은 이렇게 누구를 호칭할 때 아무개 씨 이렇게 하셨는데 조씨 그러셨습니다. 조씨, 내 자식 놈은 선교지로 갔고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요새 이상하다. 내 죽음아, 네가 와서 내가 눈 감아줄래? 예, 아버님, 제가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결국 그 아버지 임종을 제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수건이나 뭐 눈물 닦을 거 좀 주세요. 저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님을 잘 섬긴 사람도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왠지 저 드럼으로 자꾸 눈이 가고 왠지 저 드럼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드럼을 치고 싶기도 하고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작고 실제로 제가 또 조폭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도 조폭이시고 그 아버지한테 삽자루로 하루가 멀다하게 두들겨 맞고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눈싸움을 잘해야 기선제압을 하기 때문에 개하고 개장에 갇혀서 눈싸움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험하게 컸던 인생인데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의 최고의 멘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저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왜 아버님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참. 네, 저는 집에 가정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제 아내한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저 같은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전 세계 지구 수십 바퀴를 돌면서 사업하고 선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꼭 자랑하고 싶기에 저의 출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 222번지에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와 조폭인 아버지와 순진한 엄마가 아버지한테 붙들려 가서 할 수 없이 태어난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언젠가 내적 치유받으러 어떤 목사님께 갔을 때 내적 치유받는 도중에 저에게 이렇게 꿈에 제가 태아에서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태아를 끌어안고 그 예수님이 그 위에서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재혼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엄마 죄송한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냐? 제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혹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혹시 저를 엄마 미워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떨구고 한없이 우셨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가졌는데 네 아버지가 너를 띄기 위해서 그래야 나하고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달을 네가 너를 띄기 위해서 굴러도 봤고 네 아버지가 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로 걷어차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늘 죄인인 마음으로 산다. 아범아 미안하다. 예,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고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저 같은 놈 살려주시느라고 어머니 배에 끌어안고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정신 차리고 살자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결혼식도 안 한 아버지 엄마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인왕산이 김신조 일당이 넘어간 바로 그 길목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김신조를 혹시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넘어갈 때 인왕산을 거쳐서 넘어갔는데 그거를 제가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민간인을 해치지 않았고 우리가 아저씨 건빵 주세요 그랬더니 절로 가라 다친다 그러고 갔던 그 김신조를 제가 눈으로 똑바로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왕산이 무당들이 구슬하고 신령한 산이라 그래서 절이 몇 개가 있었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너는 제가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났다고 너는 큰 스님이 될 거라고 너는 부처 앞에서 만배를 해야 부처가 눈을 뜨니까 너는 만배를 해라. 여러분 절 10번만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아니 저는 그 절을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는데 아버지한테 맞기 싫으니까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다가 식은땀 흘리고 또 그 아버지는 동생이 아파도 구슬하고 제가 아파도 구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구슬하는 그런 우상을 숨기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왕산에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시게 하셨는데 김신조 일당이 넘어가니까 그 땅이 위험한 땅인 줄 알고 전부 철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축복의 땅 강서구 화곡동으로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27평 나라에서 땅을 줘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충 감 잡으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싸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있다면 남들보다 똑같은 키에 7kg 무게가 더 나가는 강골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하는 거, 그건 정말 잘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린 저를 끌고 다니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보게 하셨냐면 어머니를 놔두고 외도를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가정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그 가정에서 무슨 삶의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저를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자마자 야, 너는 이제부터 돈 벌어와. 네가 벌어야 네 동생들 학교 다니고 나도 먹고 사니까 벌어라. 저는 어린 마음에 웃으면서 내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때부터 저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컷 몰매를 맞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야, 불 좀 줘. 그래서 무슨 불이냐 그랬더니 다짜고짜 골목에 가다 놓게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실컷 맞고 나서 좋다, 나도 싸움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좋든 싫든 어둠의 영들이 가장 기뻐하는 조폭 세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유명하진 않았지만 저의 구역은 광화문부터 동대문까지였습니다. 나름 족보도 있었습니다. 이정재 씨라는 분이 저희 제일 큰 형님이고 저는 막내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막막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작지만 무역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저는 중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 한 거 있다면 예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잠깐이지만 조폭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해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집을 가면 아버지는 맨날 그 대병의 술을 하루에 2병씩 드시고, 엄마는 병원에 청소하러 다니시고, 동생들은 학교 다니고 애기 어리고. 그래서 나름 결심을 합니다.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때 당시에 놈들은 조폭은 사람 때리고 그 조직 안에 들어갔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사는 그 엄마가 불쌍해서 정말 겉으로는 착한 아들로 보이고 싶어서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종로가에 있는 주식회사 삼양사, 즉 삼양설탕에 차가 많으니까 그 회사에 정비하고 세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엄마한테 돈을 갖다 드리고 밤에는 사람을 두들겨 패러 다니 일을 했습니다. 맺힌 게 많으니까 닥치는 대로 팼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골목에 들어가서 패고 도망가고 이런 일을 쭉 하다가 결국은 삶이 공허해서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저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왜 배가 고프냐? 아침에 출근할 때 7시에 출근하면 화곡동에서 저쪽 종로가까지 출근하면 버스로 한 1시간 걸리는데 7시에 밥을 잔뜩 먹고 뭐 반찬이래봐야 김치 하나겠죠. 그 엄마가 도시락을 꽉꽉 눌러서 싸줍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10시쯤 그 도시락을 먹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저녁 8시까지 한 끼도 못 먹고 물로 계속 배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결국은 제가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우리 그 종로가에 종로 상가부터 오가 사이에는 약국이 참 많아요. 그 약국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수면제, 뭐 신경안정제 달라 그러면 병원 처방이 필요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그냥 아무나 가면 줬어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무조건 줬어요. 그래서 1,500원어치를 샀는데 그때 당시에 20원에 3알입니다. 20원에 3알. 그거를 이제 또 기사님들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의사 그 약국들이 다 저를 알았어요. 저를 알아가지고 가면 무조건 줬어요. 한 약국에 가서 뭐 200원어치도 사고 300원어치도 사고 해가지고 이만큼을 깠어요. 까서 옆에 놓고 유서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들아, 미안하다. 오빠가 지금 간다. 용서해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자살을, 그 약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무능했냐면 저를 그때 당시에 위 3척만 해도 살을 수 있었는데 그 수면제가 까진 그 약 봉지를 세보고 얘는 뭐 죽었구나 그러고 병원도 데려다 주지 않고 저쪽 운목에다가 이렇게 아랫목 운목 그랬죠. 뜨뜻한 데 있으면 안 된다고 저 위쪽에다가 이불 덮어서 그냥 놔뒀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깨났던 겁니다. 어떻게 깨났냐면 바카스가 참 좋더라고요. 그때는 명약이 가스명수, 활명수, 바카스밖에 없었어요. 그 바카스만 연실 먹인 거예요. 뭐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안 웃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때 꿈속에서 교회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계속 땡그렁 땡그렁 소리가 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종소리가 어디서 나지 그러고 눈을 떴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고 울고 계시고 그리고 종소리가 저희 동네 교회에서 성도들 오라고 이렇게 종을 치는 거였는데 제가 그 종소리를 듣고 깹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왜 죽겠다는데 내가 왜 또 다시 살아났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형이 저를 들쳐업고 그 화곡동에 있는 화곡 순복음교회라는 곳에 데려다 놓고 기도를 받게 하고 그때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교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제발 저 총각 좀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할 정도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무슨 기도하고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한없이 울고 또 울고. 그러니까 쟤를 내보내는 길은 취직시켜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동서식품 계열사에 있는 공장장을 불러다가, 그때 그 공장장이셨는데 동서식품이 아니라 동서식품 계열사에,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갔더니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그때는 보증서가 없으면 취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인상을 확 쓰시면서 보증서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직을 해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계열사를 퇴사하시고 동서식품 본사로 들어가시면서 제가 그분 때문에 동서식품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니? 예,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동서식품이 이제 맥심을 처음 생산하려고 기술자를 뽑는 건데, 외국에서 온 6개국의 기술자들한테 기술을 이양받기 위해서 12명을 뽑는데, 공채 1기로 뽑는데 너 안 되겠다. 너는 그냥 나중에 기회를 보자. 그래서 언제 뽑습니까? 그랬더니 3개월 후에 뽑는다. 저 시험만 보게 해 주십시오. 제발 시험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나보러 너 학력을 속이라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고 시험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 과목이 뭐냐 그랬더니 일반 상식, 영어, 식품, 공학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은 싸움밖에 모르고, 영어는 근처에도 안 가봤고, 식품은 밥 굶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시험을 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책 제목을 써주면서 이거 사서 봐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2개월 동안 그 책을 팠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일반 상식 95점, 식품공학 95점, 영어 빵점. 그리고 그분이 불러서 갔더니 교회 집사님인데,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 집사도 담배 피는 줄을. 갑자기 거실에서 담배를 탁 꺼내 물더니 본인이 교회 집사라는, 같은 교회 집사라는 걸 망각하시고, 야, 전에는 형제님 그러니 갑자기 야로 바뀌더니, 야, 니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거기서 제가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훌륭한 분이죠. 근데 너 왜 공부 안 했어? 예,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사람 망신을 둬도 유분수지. 영어 빵점이 뭐냐, 빵점이. 어? 너 아침 인사가 뭐야?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녁 인사가 뭐야? 죄송합니다. 이런 자식이 가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혹시 잘한 건 뭐 하나라도 있나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일반 상식은 95점 맞았더라. 저한테 기회 주시면 만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필기 합격했으니까 면접 보라고. 그래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제가 원래 면접은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유리해요. 근데 제가 3번으로 들어갔어요. 3명씩 보는데, 교회 집사가 담배 꼴초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데 면접관인데 담배를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또 담배를 꺼내먹고 계속 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얼마나 제가 불쌍했던지 합격시켜 주셔서 동서식품에 입사해서 저는 스웨덴, 스페인, 미국, 일본, 독일 또 한 나라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6명한테 쫓아다니면서 원래 12명이 공채인데 저 때문에 13명을 뽑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저는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심했습니다. 난 집에 안 간다. 그리고 당신들 내가 가르쳐 줄 때까지 구두 닦는다. 그리고 저는 누구 창피한 거 없이 그분들 가실 때 항상 가방 들어드리고 일 끝나고 나면 먼지 다 털어드리고 한 6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분하고 스페인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때 따라다니면서 이제 저한테 스페링을 하나씩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 리미트 스위치야. 이거는 오토매틱이라는 뜻이야. 한자 한자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입사 동기들 제끼고 저를 수석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서식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주는 1급 기술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제가 교만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상여금을 원래 동서식품이 600%인데 10년 동안 990% 이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제가 지 주제도 모르고 애들이 펌프질 한다고 흥분해가지고 파업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파업을 어떻게 주도했느냐. 양키, 고, 홈. 동서식품은 그때 맥스웰 하우스가 미국 본사가 맥스웰 하우스인데 주식을 49% 가지고 있고 동서식품이 51%를 가지고 있는데 월급 받을 때마다 인상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제가 조합장이 돼서 마이크를 들고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농성만 풀어라. 빨리 밥을 먹어주라. 그리고 단체 협상하러 딱 테이블에 갔는데 담배를 피던 그 집사님이 중앙에 탁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눈이 저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 내가 너를 취직시켜주니까 후회한다. 아니 끝나고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일약 스타가 되고 그러면서 스타가 되면서 1년에 450일 이상 술을 먹게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450일. 네. 새벽까지 술 먹고 그날 저녁에 또 술 먹고 다음날 또 술 먹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좋아하던 선배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다른 건 몰라도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의 딸이라 그래서 일단은 얼굴보다도 그 신앙 3대가 그렇게 탐이 나서 나는 비록 타락했지만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제가 그 아내를 택하게 됐지요. 알고 봤더니 제가 택한 게 아니고 아내가 저를 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은 이제 전화 위복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오른팔 왼팔 했던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군이라고 33인을 조직해서
제가 원하지 않았던 노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들은 저 고려대학교에서 불법 취업한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파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서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 편에 서게 되고 해서 제가 스스로 농성이 다 끝난 다음에 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오히려 갚으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카드빚 또 기타 등등 술 먹은 걸로 해서 돈은커녕 빚만 지고 지금 퇴사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자, 좋다. 나는 이제 세상이 일어나고 끊겠다. 그리고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100만 원 달랑 들고 김포 땅을 갑니다. 그리고 벽돌집 딱 구멍 3개짜리 벽돌 네모 성냥각처럼 지은 그 집으로 100만 원의 세를 들어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가서 김포에 가서 먹을 것도 없고 김포 간 이유는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님같이 따랐던 분이 목회를 시작하셔서 그분 목회를 돕겠다고 무작정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크게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복은커녕 맨날 밥 굶고 그러다가 2년 만에 제가 제대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왜 회개했냐면 제가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취직하는 회사마다 망하기 시작하고 마음 잡고 누구랑 일 좀 하면 그 오다가 날아가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아내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밥을 안 주지? 그 속으로 그러다가 나 갈게. 근데 아차 싶어서 애들 밥 먹을 거 있나? 그랬더니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여보. 당신 나가 따뜻한 밥 해줘야 되는데 미안해. 그래서 놀래서 그 쌀떡을 열어봤더니 쌀이 한 털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냄비에 찬밥 한 숟갈이 있길래 그때 버스 토큰비 110원인데 돈 탈탈 털으니까 육개장 사발면 330원짜리 사 먹을 돈 있어서 그거 주면서 애들 사발면에다가 밥 좀 먹여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도저히 이 상황이 용납이 안 돼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반말을 했습니다. 야, 나와. 당신이 뭔데? 당신 믿었으면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왜 내 자식이 밥을 굶어야 되는데? 나를 밥을 굶기면 됐지. 왜 내 자식을 밥을 굶겨? 왜 이러는데? 그리고 따지다가 무릎 꿇고 결심합니다. 금식 기도원 가자. 그리고 가서 금식 기도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러다가 8년 만에 예전에 데리고 있던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형님, 그 상훈입니다. 너 웬일이냐? 형님 찾느라고 몇 년 걸렸습니다. 나 미안해, 그 세계 떠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형님 저 노가다 뛰러 김포 왔습니다. 네가 무슨 노가다야? 저 손 씻고 용접공대에서
철구점을 짓는 기술자가 돼서 김포에 왔습니다. 그러냐? 좋다. 그럼 너 만나러 갈게 그러고 무작정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 보고 지도 놀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노가다 10장이라 그랬는데 노가다 10장 된 그 녀석을 보고 저도 놀랬고 피차에 같이 놀래서 끌어안고 있다가 제가 첫 마디가 야 나도 이런 거 좀 시켜주라 그랬더니 형님은 이런 거 하실 분 아니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친구가 나를 안 써주는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노가다 할게. 노가다 할게. 나 좀 시켜줘 그랬더니 정말 할 거냐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용접공 뒤를 따라다니면서 전기 용접하고 나면 이런 똥이라는 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 용접 그 하고 나면 그 찌꺼기가 붙는데 그거를 망치로 땅땅땅땅 때리면서 다니는 일명 깡깡이라고 하는데 깡깡이 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쓰르라 그러면 쓸고 페인트 칠하라 그러면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옥탑에 올라가서 한겨울에 1월 달에 그 친구 말 형 저 물탱크인데 저기 올라가서 저것만 칠하면 오늘 집에 가세요. 그래서 야 고맙다 야.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저 옥탑으로 올라가서 페인트를 해서 쭉쭉 칠하는데 페인트를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바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적당량 찍어가지고 적당량 발라야지 되는데 푹 찍어가지고 쭉 바르니까 저 꼭대기에서 페인트가 우르륵 하고 제 머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페인트지 이게 엄청 차가워요. 머리에 후두둑 떨어지니까 머리가 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험한 인생 안 살겠습니다. 다시는 제 아내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울면서 페인트 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 한 달 공사로 갔는데 그 회사 건물 사장이 그 일을 오다를 준 사장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사장은 제가 아니고 저 동생이 사장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는 돈만 벌 줄 알지 이 허가라는 걸 잘 모르는데 허가를 안 받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시청에서 이 건물을 헐으라고 합니다. 철구조물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사장님이 왠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무슨 말씀이냐고 저로 가시라고. 저 김포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다 그랬는데 다음날 또 오는 겁니다. 다음날 또 오고 이게 용접 이렇게 땅땅땅 때리고 나면 이 먼지가 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고 이 안경 낀 데만 하얀데 창피하잖아요. 얘 그래도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제발 좀 오지 마시라 그랬더니 커피 한잔 하자 그러지 자기 방으로 불러서 사실은 자기가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사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무슨 이단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나 싶어서 이게 응답인지 뭔지 헷갈렸어요. 그거는 뭐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저는 고민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정 그러시면 그 서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서류를 시청에다가 내면 된대요. 그리고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백 좀 써달래요. 그래서 죄송한데 아는 사람 없다고 대신 내가 서류는 갖다 내겠다고 그런데 그 서류를 제가 지고 무작정 그렇게 해야 갖다라도 내야 이 사람이 저를 귀찮게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갖다 내러 갑니다. 시청에 터덜 걸어가는데 정문 앞에서 민원실 앞에서 제가 여기 허가과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무원이 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민관 군 그렇지만 그때는 군관 민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딱딱하게 뭐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뭐 허가 때문에 건축 때문에 왔다니까 절로 가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봐 했는데 제 눈치를 보니까 살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를 해줘서 다행히 잘 참았는데 가서 코너 돌아서 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조그만 아이가 주머니에 이렇게 손 놓고 오면서 저를 또 유심히 보더니 형님 아니십니까? 너 누구냐? 저 수원 식구 영남입니다 형님. 너 이게 웬일이야? 아버지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제가 공부해서 중부일보 기자가 돼서 김포시청에 출입기자로 왔습니다. 야, 너 출세했구나. 그래, 나중에 보자.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나중에 보자고 가는데 서류를 보더니 김포시청에서 발행한 그 서류 봉투를 보고 형님 그 서류가 뭡니까? 그래서 야야 갈게 그러고 갔더니 저 서류를 확 빼서요. 그대 안에 쓱 읽어보더니 형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따라갔는데 저는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 허각과장한테 그 서류를 이 기자가 확 집어던지면서 우리 사장님이 형님인데 이거 내일까지 허가 안 해주면 알아서 하라고. 우리 간다고. 야, 세게 나와요. 저는 막 달달달달 떨고 이제 뭐 잘못하면 형무소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 협박죄가 무지하게 컸어요 그때.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형님 가십시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깜빵갈 각오를 하고 그냥 회사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터덜터덜 또 회사를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쫓아내려오더니 어떻게 됐냐 그래서 뭐 그냥 서류 그렇죠 뭐 그냥 그러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올 때마다 좀 피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찝차 세 대가 싹 들어오는 겁니다. 난 죽었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그때는 코란도집 구형집을 이렇게 공무원으로 타고 다니는데 세 대가 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경 낀 사람이 쑥 내려오더니 여기 조성수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뭐 조성수 사장이라니까 뭐 저는 아니니까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창피도 하고 뭐 이제 잡아갈 줄 알고 그랬는데 저기 계시네. 그리고 그 허가 과장이 직접 와서 야 얘들아 봐라 사장님 얼마나 겸손하시냐 이런 분들을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지 이거 빨리 허가 처리해. 그러고 가셨는데 정말 그 건물이 바로 일주일 안에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 고문으로 취직을 하고 제 인생이 피기 시작해서 별로 잘 하는 거 없으니까 대관 업무를 시켜서 제가 한 달에 판공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월급 500만 원,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저의 모든 빚은 청산이 되고 다시 새 삶을 이렇게 살게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희 개척교회에 누가 드럼하고 일렉 기타를 선물을 했는데 그 드럼을 맨날 쳐다보면서 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럼 치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네가 쳐라. 하나님 드럼 치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네가 쳐라. 주야 드럼 치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네가 쳐. 저는 이거 정말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 36에 낙원상가에 가서 끼웃끼웃대면서 드럼 선생을 찾고 드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 드럼을 치기 시작하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러다가 어찌어찌하다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특별 집회를 하는데 드럼을 쳐달라고. 그래서 드럼을 쳐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고. 찬양팀을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하냐고. 무조건 와달라고. 그래서 수락해서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옷을 벗었다 풀었다 하면서 붕해를 하시는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카라칼팍스탄 딱기아따시 소망교회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나는 죽을 고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저게.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세계가 있다니. 그러다가 뒤에 한켠에 놓여 있는 우리 정성원 선교사님 사진과 사모님 그리고 주한이 승기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엄마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는 기도 카드를 제가 집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 혼자 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이 있었군요. 이런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삶이 있었군요. 제가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분이 저한테 눈이 작다 그러지만 저분도 작습니다. 그리고 저분 눈을 똑바로 5분 이상 쳐다본 사람 있으면 제가 밥 사겠습니다.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무서워서 그분한테 가지도 못하고 저를 소개한 그 목사님께 가서 여성 목사님인데 저 선교사님하고 밥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섬기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280여 회를 타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일들은 시간 관계상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내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정말 은혜되지도 않는데,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늦은 시간까지 오늘 이 좋은 날 이렇게 가지 않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기를 희망하면서, 혹시 제가 말하다가 믿는 사람답지 않게 실수했던 거 있으면 기억도 말아주시고요. 내일 또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